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위기는 기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실 때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성경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살아있는 능력이 꼽히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오늘 한 가지만 딱 쥐고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한 가지 진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가 중심이 되어 박해합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박해합니다. 근데 이 박해할 때 그냥 박해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8장을 보면 개역 개정에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멸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똑똑하지 않아서 이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성경의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잔멸했다는 것을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해석했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면서 미친 듯이 가가호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 머릿속으로 떠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 어느 날 평화로운 시기 가운데 갑자기 하마스에 있는 수많은 테러 단체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해서 축제 가운데 있었던, 또한 가정 가운데 편하게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 하마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축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남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여성들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정집을 들어가면서 어린아이 침대, 갓난아이,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그 아이랑에 총을 쏘고 수많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면서 여성들을 끌어내서 포로로 데려가고, 그 포로들 가운데 지금도 해방되지 않고 무서움과 공포 속에 있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남녀를 모두 끌어내어 결박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짧은 시각으로 보면 사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철저히 짓밟히는 모습.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10,000명, 많이 보는 사람은 20,000명에 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12사람,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몇십 명을 제외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피난 가듯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서 보면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봅니다. 마치 사단의 그 괴책에 교회가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교회는 항상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주 짧게 보면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을 보고 2000년 기독교 역사,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성도의 공동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해 볼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20,000명의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잔멸하고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옥고를 치르자 그 20,000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던 기독교인들이 온 유대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방인 지역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짧게 보면, 이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짧게 보면 교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2000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볼 때 교회는 항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지표를 보고 여러 전문가들을 볼 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짧은 지금의 시선에서만 그렇지, 지난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2명으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가 오늘날 1천만 명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 다다르는 그 기독교인이 오늘날 헤아릴 수 없이 부흥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영적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것도 공동체로서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을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왔습니까? 지금 어떤 시련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우리를 패배케 하는 것 같습니까? 경제와 사업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까? 짧게 보면 사람으로 인한 그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그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피해 환난을 피해 잔멸함을 피해 도망치던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안디옥 교회에서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역사가 21절에 있습니다. 저희 21절 저희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 3, 4, 5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룩한 여전도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예배, 모든 공동체와 구역이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교회를 굳게 잡아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혈에 피 묻은 손을 굳게 잡아서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아픔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누가 일으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성도님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님 그 마음에, 그 손에 우리 주님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이 꽉 잡아주셔서 우리의 막혔던 기도가 열리고 우리의 답답했던 심령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다시금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값. 때때로 지금 장마철을 맞이하여서 하늘이 맑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우산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우산을 자신 있게 쫙 쓰는데,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이제 머리를 가리거나, 혹은 여성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큰 가방으로 머리를 가립니다. 이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잘 통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가진 성도님은 비가 올 때 이 가방을 품속에 숨습니다. 하지만 샤넬, 루이비통,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브랜드인데 이게 중국산 특급 짝퉁일 경우는 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로 머리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름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비춰 보일 때에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이름값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자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사도들은 평신도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바나바라는 목회사를 파송을 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인상이 좋다, 성품이 훌륭하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여기서 나타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자신의 밭을 교회를 위해 헌신으로 헌물하는, 정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은 헌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어떤 좁은 생각 가운데 갇혀 있냐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왔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편견 없이 이방인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바나바는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들춰보지도 않는 정말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25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목회가 부흥되어 가자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사울에게 동역을 청한 다음에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바로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는데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다소라는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그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안디옥에서 동역을 시작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사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때에 사울의 환난으로 인해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도망치다 세운 안디옥 교회, 그 핍박으로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었던 마음에 응어리가 있던 그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의 눈에 눈물을 짓게 했던, 그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바울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신뢰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사랑하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한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품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이름값,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을 자신들의 목회자로 품었던 그 사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으로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찬양드리고 뜨겁게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져 주시옵고, 주의 그 성령의 능력이, 치유의 은사가, 회복의 영이 각 심령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